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은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총 1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도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기쁨 그 자체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 기쁨 그 자체를 위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 자체를 위한 즐거움이라면 뭐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도 그 웃음 학원 그런 데 있다면서요. TV에 보니까. 그래서 가면은 막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는데 막 웃기 시작하면은 원생들도 막 같이 웃고, 그러면 또 강사는 더 웃겨서 더 웃고, 그럼 학생들은 더 웃겨서 더 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 자체가,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라면 웃음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하고 웃음 코드가 맞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잖아요. 특별히 자기한테 많이 웃기는 거, 그런 거를 밤낮으로 틀고 그것만 보면은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방법 배우는데 관찰 중요하죠. 관찰. 자, 빌립보서 3장 1절 자세히 관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5초 드릴 테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기쁨인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찰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짧은 편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16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16번 반복해서 명령할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 크게 뭐 제가 뭐 기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크게 기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 16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16번. 여기 바울이 반복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위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하고 다른 종류의 기쁨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라. 예수님 밖에 있는 기쁨은 다 가짜 기쁨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기쁨은 다 가짜 기쁨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3장 1절만 읽었지만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뭐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라, 예수님 밖에 있는 기쁨은 다 가짜 기쁨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예수님 말고는 다 배설물이다, 다 쓰레기다, 뭐 나도 자랑할 거 많은데 예수님 말고는 다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3장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읽고 있으면은 참 좋은 말씀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3장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 나와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해서는 따라가기도 어렵고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너무 지나치게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니까 그랬겠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향해서 뛰어가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이거 뭐 현대인들은 그러면 직장 생활도 하지도 말고 사회생활도 하지도 말고 가정생활도 하지도 말고 그냥 옷도 맨날 누더기 같은 것만 걸치고 밤낮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나 외치고 다니면서 먹는 것도 그냥 솔잎 몇 개 빻아가지고 그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성자같이 수도사같이 뭐 그런 약간 기괴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그런 너무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유 뭐 그 정도까지는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신부도 아니고 내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만약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은 결국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나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나 뭐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들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따라볼게요. 필요에 의해서,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따라가야 될 유일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무슨 내가 뭐 잘나서 고귀하게 결심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가야 될 유일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 밖에 있는 기쁨은 다 가짜 기쁨인가? 이걸 이제 본문 말씀에서 살피고 세 가지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 볼게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 자, 3장 2절 3절 제가 낭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관찰해 보면 세 가지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반대 타입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이제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막 뿅뿅뿅 이런 욕하는 그런 욕이 아니고,
이걸 보고 또 우리는 뭐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욕해도 되나 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는지 참. 그래서 이제 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인. 왜냐하면 자기들은 개 자체가 정결법상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정한 동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은 뭐 이렇게 정결한 백성, 뭐 이방인은 율법도 안 지키니까 부정한 백성 이런 취지로 이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개라고 부르는 그런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당신들이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주의자, 할레파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부족하다, 성화에 이르는데 예수님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그런 선한 행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공로, 뭐 이런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어떤 자랑거리, 이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들의 할례, 유대인들이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할례, 포경수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성도로서 또 거룩한 삶을 멋지게 더 우월하게 살려면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오, 포경수술하시오. 이들을 이제 가리켜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으니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우월한 자리에 서야 된다고 선행 하는데 사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으로.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살갗을 잘라내는 걸 통해서 언약 백성의 지위에 참여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이렇게 표출하는 이들 위선에 대해서 비꼬면서 여기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무슨 자해 공갈단 같은 인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외에 자랑거리를 찾는 이들의 이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열심히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 원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탐욕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찾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심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뭐 개들이라든지 행악하는 자들이라든지 막 몸을 상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기쁨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자랑거리를 찾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 이거예요. 이런 심한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나의 문제가 뭔지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내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 그 죄의 종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금도 우리는 걸핏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두려움에 얽매여서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죽을까 봐 겁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또 무엇의 종이냐 하면 나 자신의 종이에요. 나 자신, 나의 에고, 나 자신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에고,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상태가 내 상태인데, 내 처지인데, 이게 나의 문제인데,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자아의 노예로부터 건진받은 게 나의 상태인데, 그리고 걸핏하면 그리로 돌아가고 있는 게 나의 상태인데, 이게 나의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나의 진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효력이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나의 진짜 문제, 남들 앞에 다 꽁꽁 감춰두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진짜 문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자아의 에고의 노예, 이 진짜 문제에 대해서 진짜 힘을 발휘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자아의 에고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계속 해방된 상태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옆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진짜 문제를 덮어둔 상태로서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도 하고 저런 식으로 포장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순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12시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지금 12시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돈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실에 나는 맨몸으로 못 들어가고 이 장신구도 다 차고 들어가고 집문서, 땅문서도 이거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술실에.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12시간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팬클럽에 회장단하고는 좀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술실에.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 그래서 수술을 그냥 나는 들어가기 너무 그렇고 요 계급장 주렁주렁 달린 요 제복 요거를 좀 입고 수술을 좀 하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수술을 하게 해주세요. 요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병이 낫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의사만 의지해야 되는 거. 의사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 수술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만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그 덮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아주 최고 진실된 눈초리로 한번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진짜 없습니다. 진실되게 한번 정말.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보면 자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냐? 둘째 따라 볼게요. 예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 시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논조는 뭐 예수님만 기뻐하라 뭐 이게 굉장히 뭐 대단하게 자기가 아주 그냥 위대한 뭐 어떤 영적 스승인 것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유가 예수님 이외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3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사람들 아까 그 할례파 유대주의자 뭐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 자기들이 이 할례 받은 선민의식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로 막 이렇게 대단히 잘난 척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당신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우리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자기들이 대단하게 영적으로 막 탁월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정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외에는 진짜로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진짜로 따지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내세울 게 있냐는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그저 나 자신이 알잖아요. 죄악과 죽음의 악취가 나고 또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귀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에고, 자아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아. 죽어도 못 버리는 이 에고, 자아의 노예에 불과하다. 정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게 정직하게 따져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이외에 내가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요,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만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부합.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다른 건 다 그냥 미사 여구고 이것만이 벌거벗은 현실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내세우고 뭐 의지할 거 이런 거 얘기하기로 작정하면은 자기도 모자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도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제가 낭독할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내세우기를 시작하면 자기도 누구한테도 지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수술실 앞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 들어가 보니까 오직 내 병을 치료하고 나를 살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참 의사이신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더라.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쓰레기고, 대단해 보였던 건데 다 쓰레기고 다 배설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자각한 영적 현실,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또 읽을게요. 제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그 수술실에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게 무슨 자기가 종교성이 뛰어나서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만 얻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매일매일 자고 눈 뜨고, 오늘은 내가 또 무슨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도대체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자신이 없다. 내가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고, 무슨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의, 이거 말고는 의지할 게 한 개도 없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자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은 조금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수술실 비유 말고 우리의 영적 현실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죄에 지독하게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어떤 현상들 중에, 이제 뭐 굳이 중독적인 현상 중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 죄 자체가 있는 거예요. 죄 자체. 죄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인간은 뭐 우리 중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안 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안 된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 안 된 사람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죄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죠. 난 죄에 중독이 안 됐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했습니까? 다 죄에 중독이 돼 있는 거, 인이 배겨 있는 거예요. 죄에.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중독은 돈도 못 고치고요, 재산도 뭐 명예도 권력도 뭐 어떤 것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찌든 중독 상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의 현실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져내 주시고, 건짐받은 후에도 다시 그 죄, 건짐받은 그 죄의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거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꾸며서 그렇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술에 이제 그 죄가 피어난 양상을 몇 개 보면은 술에 중독이 돼서 알코올에 중독이 돼 가지고 이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래 가지고 이 술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부부 관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게 내 현실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현실 앞에서는. 도박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가지고 돈만 생기면은 시간만 나면은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도 내가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과 뭐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나를 씻겨서 건질 수 있는 힘,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중독에 빠져서 섹스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과 뭐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인생이 지금 다 파괴되어 가는데 이게 현실인데 의지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자기가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그냥 나타난 현상들이고 그 뿌리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데 이 중독 상태에서, 죄에 찌든 중독 상태에서, 이 죄의 병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고 건전 받은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맨정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죄에 중독된 상태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파괴하고 죄가 나를 목잘라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판국인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네, 베냐민 집안에 바리새인이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몸을 맡기고 그 처분에 몸을 맡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땅 문서, 집 문서, 계급장, 뭐 과거의 전력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다
계급장 떼고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모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고 예수 말고는 의지할 이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현실 자각하는 그 눈빛으로 우리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처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처지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처지인데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셋째,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느냐?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 시작. 10절부터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수술실에서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의사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뭐 치료해 주고 수술하고 이러면 아이고 뭐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헤어지잖아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병 고쳐줬으니까 가서 잘 사서 이런 분이 아니라 회복된 인생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받기 전의 삶의 핵심은 죄의 종,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에고의 노예. 구원받은 지금 회복된 삶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내 삶의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종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종인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나는 어떤 상태다? 반역 상태라는 거예요. 반역 상태. 종이 주인 말고 다른 목표가 있으면 그게 반역이죠. 영모니 영모. 자, 3장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잡힌 바 되었다. 여기 이제 카탈람바노 헬라어로 소유로 삼다, 붙잡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가 잡혔냐? 내가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나타난 다른 번역 읽어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역 읽어볼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잡힌 바 된 게 다른 게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자아의 노예로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죄에 찌들어서 중독돼 있었는데 건지시고 살리시고 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데 그냥 삼으시는 게 아니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움켜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켜쥐시고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된 건데,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이것은 뭐다? 두 글자로?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역모.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님 말고는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목표를 다 포기해야 돼요 이제. 왜? 예수님 말고는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정말 진실된 표정으로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됐지 도대체 뭘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됐지. 한 번 더 정말 정중하게 한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중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인데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다른 목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위 목표에 다 굴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재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다? 두 글자로 반역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서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상위 개념이 있으면 다 정리해야 돼요. 반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닌 신앙은 이미, 따라 볼게요, 타락한 신앙.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면 이미 타락한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존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1900년 초에 쓴 책인데 20세기 위대한 책 100권 중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어렵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잘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기를 거절해 왔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여러 유익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유익한 일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유익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죠. 기독교 시장으로 교회가. 그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볼셰비키 사상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당시 이제 1900년 초니까 러시아의 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볼셰비키 사상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나 볼셰비키 사상을 몰아내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충격적이죠? 또 기독교는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사회를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국제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저는 이거 읽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그 모든 것 위에 최상위 목표 중에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기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추구할 목표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짜 없습니다. 한 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뛰어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까지는 건강했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다시 술을 마셨는데 어제까지 내가 술 안 마셨는데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술을 안 마시는 게 중요하죠. 오늘 다시 도박을 시작했는데 어제까지는 진짜 도박 안 했다니까, 게임 안 했다니까요.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맨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시 막 음란물을 대하고 게임에 빠지는데 어제까지는 맨정신이었는데요.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오늘 당장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해 볼게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30년 내공을 쌓아서 신앙을 생활 잘했어요. 오늘 팍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약함과 악함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40년 동안 잘했다,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딱 한 걸음, 지금 한 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 한 걸음 내든 이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살아있는 기쁨을 추구하라. 시작. 기쁨이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쁨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기쁨 그 자체를 위한 기쁨은 아니고요. 왜 기뻐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어떤 기쁨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 다 죽은 기쁨이에요. 죽은 기쁨. 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다 죽은 기쁨인 것입니다. 사라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기쁨.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쁨, 죽은 기쁨 말고 모두, 그러니까 모든 기뻐할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기뻐해야 될 우선순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괜찮다 서로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참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